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보장받았지 몰라도 우리 감정을 못 다스려가 계속 싸움닭처럼 사람을 만나면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교회 와서도 막 싸우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문적인 용어로 인간이 덜 돼서 그래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자꾸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인생도 순탄하지 않지만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 길도 만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고 험한 길이어서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강구해야 우리는 살아갈 길이 제대로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일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압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영감이 와요. 느낌이 와요. 아, 피해라. 만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분별할 지혜를 하나님이 정말 음성을 말하듯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참 어떤 사람 만나야 된다는 마음이 확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만나보면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슬기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이 계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결국 잘못된 사람으로 시작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이방 여인과 막 결혼했는 그 에서를 통해서 리브가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삭에게 가서 그냥 도망간다 말하는 못하고 우리 아이 둘째 아이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시어머니가 마음고생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이렇게 했는 일이 아주 전통적으로 많았지만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눈치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리브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 부인들이 헷 사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뭐 신앙을 모르니까 막 우상도 섬기고 막 시어머니의 그 신앙도 안 듣고 이러니까 막 마음에 막 속상해가지고 내가 사는 게 재미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 자기 가족 중에서 결혼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고 이렇게 많이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은 한 집에 두 세상이 같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마음을 맞추기도 어렵고 신앙의 칼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이미 나는 믿고 남편이나 부인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갈라서지 말라고 했어요. 그대로 남편이나 부인이 안 믿어도 그대로 같이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믿지 않는 부인이나 남편을 구원하려고 너를 그 가정에 보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대로 있으라 그래요. 갈라서지는 말라 그래요. 근데 이미 갈라섰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합치지 말라 그래요. 그대로 있으라 그래요. 참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간단한데 감정은 그래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청년 지도할 때도 웬만하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같이 한 집에 사니까 늘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동화됩니다. 안 믿는 부인 만나서 같이 안 믿어보는 경우도 많고 근데 안 믿는 부인을 만나서 같이 믿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동화되도록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의 가정에 자라면 믿음의 또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리브가가 참 이 에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이 마지가 지 맘대로 막 들판을 떠돌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와 와가 결혼해버리고 이러면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도 듣지 않아요.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설득해서 마침 도망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피신을 시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도 아 그래 아내 말이 맞다. 참 저는 애서 내가 사랑하기는 하지만 저 며느리 이방 여인 와가지고 참 말 안 듣기는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부인 구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멀리 보내가지고 이 부인 리브가를 구해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야곱을 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부인 말을 듣고 그래 도피시키는 건 잘 모르고 아직 아버지는 그래 너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너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중에 가족 중에서 결혼해라. 요즘에는 친족 결혼이 우리가 법적으로도 아직 안 되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8촌인가 4촌 이내는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오히려 믿음의 가문끼리 결혼을 했어요. 자기 집안끼리. 그래야 그 혈통을 유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결혼하는 것보다 가서 부인을 구해와라. 이렇게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리브가도 이게 일이 왜 이래 되는지 몰라요. 자기들 인간적인 계획대로 하면 될 줄 아는데 막 엉망이 되면서 갑자기 아이를 피신시켜야 되고 또 결혼을 핑계대서 외삼촌 집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드디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뭔가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진정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신부 구하러 보내면서 진정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축복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버지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이제 아들 야곱에게로 이 신앙을 전승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고 그 약속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 약속이 두 가지였죠. 뭐였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자기들이 거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결국은 언제 다 차지하느냐? 다윗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됩니다. 넓은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다 차지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또 이번에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또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 가지고 교회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적인 후손들과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하나님 또 작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 붙들고 갈대아우를 떠났듯이 또 아들 이삭도 그랬고 또 이번에 손자 야곱도 이삭에게 축복받고 그 말 듣고 나그네 생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요. 큰 부를 이뤄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형 에사하고도 화해합니다. 화해하고 자기 아버지가 약속한 그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라는 그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아주 위대한 이름으로 부여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그 언약이 달려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영원한 성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제 이 복이 흘러왔어요. 이걸 차지해야 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그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찾아야 되느냐? 목사의 얼굴을 볼 것인가?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 이 전부 예수님이 완성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 교회 와서 막 억압받는 게 아니고 이 자유의 복, 말씀의 진리의 복을 받아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 유익한 게 있어요. 또 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과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에 보통 축복받는 거 비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사업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은 부스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스러기. 진짜 복은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부스러기는 다 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하게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에서 동행하던 그 복,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뭐 이 세상에 권위가 있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다 이 말이 아빠 이런 말입니다. 아빠. 세계적으로 아빠 이 말이 비슷하죠. 아빠. 우리나라 말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는 건 얼마나 친근해요. 남녀를 떠나서 아빠 그러면 친근하거든요. 그 아빠가 내 아빠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을 육체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각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세상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필요한 것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앞길이 열리고 자녀가 형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이거 전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간적 사랑으로 잘못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축복의 길로 들어서고 또 다시 치유와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죄악 많고 사망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면